예레미야 10장을 중심으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사색감으로 그것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오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우상들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나무라든가 돌을 가지고서 이제 우상을 만들면은 거기에다가 온갖 것을 붙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좀 멋지게 보일지 몰라도 그걸 다 벗기고 오면은 돌멩이, 나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우리 시대 포장이 제일 많은 시대입니다. 포장지가 또 얼마나 멋지게 꾸며져 있잖아요.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물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표적인 것이 외식입니다. 외식, 겉으로 꾸미는 걸 싫어합니다. 외모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 외모와 실제는 너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꾸미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정직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대에 특별히 정직이 다 무너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정직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어로도 이 honest라고 하는 그 정직한이라는 단어 어원을 찾아보니까 honor, 이게 명예에서 왔다고. 명예. 정직한 것은 명예스러운 것이고 부정직하고 거짓된 것은 불명예스러운 거다. 상당히 그 어원이 이렇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정직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심판대에 서면은 우리의 포장지는 다 걷어집니다. 포장지는 다 없어지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행한 것만 딱 남잖아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어도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셨을까? 다윗은 우리아와 그 아내를 제외하고는 일평생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였더라. 그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이 죄는 정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그게 정직한 거예요. 잘못을 범한 것을 정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한 것이 그게 정직한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졌을 때 넘어졌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을 인정을 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죄를 지었을지라도 정말 회개하는 것이 정직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생대학에 입학했으니까 성경이 교과서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 노력 같은 것이 정말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정직은 꼭 연결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직한데 너무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이 찾아왔잖아요. 감춰줬습니다. 여리고 왕이 말합니다. 정탐꾼 어디 있냐? 라합이 정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요. 정직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사랑과 긍휼 이런 게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기는 한데 열심히 없을 수도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자꾸 정직하지 않게끔 만들어가는 상황들이 왜 생길까요? 그게 이제 주된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내 속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이제 생기면은 우상 때문에 정직이 자꾸 깨져갑니다. 하나님은 뭘 중시하냐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실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포장의 천재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이 최고 많은 시대고 거짓말을 최고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이 젊은 시절에 뭘 기억해야 되냐 하면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그걸 마음속에 탁 집어넣어야 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땅에다가 정직을 행하시고 정직한 사람을 잡고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을 넣어주셨고,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남들이야 멋대로 살더라도 나는 정직하게 최대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인간 모습을 정확히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만은 정확히 비춰줘요. 성경에 딱 비춰보면은 내가 얼마나 아직 어린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고 여기 거울이 다 있는데 나를 딱 비추면 나는 아직까지 신앙이 성장한 겁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 배워야만 신앙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정직하지 않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성경 배우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건 받아들여,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받아들이거든요. 우리가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주님이 고치라고 하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천혜잖아요. 정직하지 않은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성경이 내 속에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대로 안 받아들이거든요. 성경을 접할 때 정직한 마음으로 접하면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대로 사실적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께 축복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 것이 뭐인지 아시죠? 성경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정직하게 행했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삶의 키가 돼요. 교회당 왔다 갈 때 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모습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적이다 그 말은 그 사람이 포장이 많이 되다 그 말이야. 포장이 자꾸 없어져 가는 게 신앙적인 거예요. 신앙적이라는 것은 어린애같이, 어린애는 투명하잖아요. 투명하게 돼 가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신앙적인 겁니다. 자기 연약한 걸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모습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교통하십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30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과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아버지에게 고하잖아요. 자신이 감옥 갇혔을 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는데, 아주 고관 대작이 꿈을 꿨는데 꿈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두드러진 점은 정직입니다. 다윗도 너무나도 정직했잖아요. 욥은 얼마나 정직했습니까? 그는 순전하고 정직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면 정직하지 않게 행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면은 기도 응답이 됩니다. 정직하면은 사방이 막힐 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정직한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펼칠 때 누구 통해 펼치십니까? 정직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펼쳐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못할까요? 내가 정직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직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온전한 마음이 아닌 정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한데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정직하지만은 열정이 없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열정을 동반한 하나님 말씀 전체에 주의하는 간절한 마음과 열정이 있는 가운데 그런 정직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정직은 성실하고 연결이 돼요. 성실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정직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직에는 꼭 지혜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지혜, 사랑과 긍휼이 엮이고, 그리고 온전한 이 마음이 들어가는 정직, 성실이 연결되어 있는 정직. 말은 정직하게 했는데 행동으로 안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가능하면 일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테스트 하시는데 이 사람이 얼만큼 정직한가 그걸 자꾸 보셔요. 위기 상황도 만들고 어려운 상황도 만들어서 정직도를 시험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쾌락이 우상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내 발 밑에 두고 내가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주님보다 높아지는 뭔가가 생기면 그걸 통해서 공격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깨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정말 가장 중요한 분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커야만 그게 정직한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액세서리냐 아니면 내 인생의 전부냐?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정직하게 살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자. 우리가 정직의 길을 하나님 앞에 걸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정직하고 우리 양심을 안 속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할 때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자기 모습이니까 자기 앞에서 자기가 정직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웃과 관계 속에서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 앞에서도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부부로서 대인관계 속에서 최대한 정직하려고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정직하려고. 이 젊은 시절에 바빠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하나님 중심적으로다가 시간을 배치하는 것 자체가 그게 정직한 겁니다. 모임에 갈 수 있는데 딴 곳에 가 있고 엉뚱한 짓 하면은 정직한 것이 아니잖아요. 있을 곳에 있는 것이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데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습관으로 꼭 길러야 되겠습니다. 헌금을 제대로 하는 것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이 성장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감추지 말고 떳떳한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기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 남들이야 뭐라 하든 말든 간에 표 받는 거 보이죠? 크리스찬. 나는 불신자들 앞에서 나는 신앙인이다. 카멜레온 같이 되지 말고 박쥐같이 되지 말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걸 확실히 고백하고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정직한 것일까요? 정직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순교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박혀 죽고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안디바는 노새 속에서 소살당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래 죽었잖아요. 그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텐데 우리 젊은 시절에 무엇이 정직한 것일까요? 불신자들에게 영원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정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거기 정직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찾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에바다, 귀를 열어주셔서 귀를. 예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정직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정직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을 특별하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세상 사람이 거짓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정직의 길을 걸어가겠다. 내가 비록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솔직한 사람이 되고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정직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 영혼을 밝게 해주시고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을 주 안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